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일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묵상해보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실제 어떤 진리로 약속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종려주일 전까지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지막 죽음, 이것에 대해서 애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 주일마다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라기는, 기도하기는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이들을 잃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부모님을 먼저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친구를 먼저 보낼 수도 있고, 배우자를 먼저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아프고 안타깝지만 우리 자녀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별과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과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미 그런 아픔을 겪으신 분들에게는 일어설 수 있는 도약판이, 디딤돌이, 그리고 혹시라도 앞으로 그런 일을 마주하게 되는 분들에게는 미리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예방 백신이 될 수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이겨나가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그 사람이 겪은 일로 인하여서 독특하게 표현하는 말들이 있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이를 잃고 나면 그 잃은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을 과부 혹은 미망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혹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호라비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아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남아있는 사람의 심정과 마음, 관계가 어떻구나, 그 특징과 상황들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적인 건 무엇이냐면, 자녀를 잃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없더라고요. 자녀를 잃은 사람에 대해서 그 부모에 대해서는 어떤 호칭이나 어떤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점이 참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마 이것은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의 마음에 그 고통과 아픔이 그냥 사그러들지 않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아픔의 진행과 그 깊이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사랑하는 자녀를 잃을 수 있죠. 안타깝지만 사고로나 어려운 일들로. 하지만 여러분, 그런 자녀를 떠나보내는 일 말고도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절과 같이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그 일로 인하여서 후회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의절 관계가 의외로 많거든요. 혹은 자녀가 없는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지요. 이런 말들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자녀와의 관계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닐까. 그리고 실제 우리 삶을 봐도 여러분, 우리를 가장 현실적으로 만드는 관계는 누구입니까?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생각도 하지만 우리가 가장 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일, 또 뭐 돈 걱정이나 집 걱정이나 이런 일을 할 때 그 가장 중심에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 만드는 원인에는 우리 자녀들이죠. 어떻게 키워야 하나. 또 여러분, 거꾸로 우리를 가장 강하게 만드는 관계도 역시 자녀들인 것 같아요. 안 해본 일을 도전하게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자녀 때문에 일을 버텨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자녀와의 관계는 참 중요하죠. 현실적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우리에게 애정하는 관계, 우리에게 그만큼 현실적이고 힘든 관계이기도 한데,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소중한 자녀들이 먼저 떠나게 되는 일들이 있죠. 이건 여러분, 실제로 자녀들이 그렇게 떠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표현으로도 내 자식과도 같은 사업이 망하게 됐을 때, 내가 정말 자식과도 같이 생각했던 직장에서부터 내가 은퇴나 혹은 권고사직을 당하게 됐을 때, 내가 자녀처럼 생각하고 오랫동안 품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했던 일들이 꺾어지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상실감과 아픔은, 이것이 그냥 확 사그러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생각나고 후회와 또 계속되는 어떤 슬픔이 계속 이어져 오는 것에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관계가 어떻다라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럴 때 무엇을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꽤 긴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길게 압살롬과 다윗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역모를 일으킨 것 때문에 야반 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압살롬이 반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리가 돼서 압살롬 측과 다윗 측이 전쟁을 해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중에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그것도 정말 어이없이 죽음을 맞게 돼요. 압살롬의 외모가 아주 출중했다고 합니다. 머리도 길었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외모가 되게 아름다웠다라고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묘사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했다고 쓰여져 있어요. 현대 차은우 정도 되나 봅니다. 근데 특징적인 게 머리카락이 그렇게 길었대요. 머리숱도 많고. 그런데 그가 그 머리가 지나가다가 끼는 바람에 어이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죽음을 맞게 되는 겁니다. 전쟁인데 이 전쟁이 끝나게 된 그 시작점은 굉장히 어이없는 장소였어요. 그렇게 그가 죽고 나서 압살롬이 죽고 나서 전쟁이 흐지부지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이 죽었고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전장에서부터 전투가 있는 전장에서부터 그 소식을 듣고 있는 다윗에게 전해지는 과정 그리고 전해져서 다윗이 갖고 있는 감정이 폭발되는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보게 됩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이렇게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실과 어려움 가운데 갑작스러운 일을 겪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후회에 그리고 이런 비탄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마주할 때 이런 어려운 큰 슬픔 앞에 있게 될 때 마주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에 대한 후회와 그때 그렇게 했었으면 하는 것과 관련된 일들을 계속 떠올리고 스스로 전투하듯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과정을 겪게 됩니다. 오늘 압살롬이 죽은 일도 혹은 다윗과 압살롬이 이렇게 전쟁까지 하게 되는 일도 그냥 오해가 한꺼번에 있어서 잠깐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략 11년에서 12년 정도 걸려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다말을 보고 물었다. 내 오라비 암논이 너를 건드렸지. 얘 암논도 내 오라비이니 지금은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이 일로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다말은 그의 오라비 압살롬이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몹시 분개하였다. 압살롬은 암논이 누이 다말에게 욕을 보인 일로 그가 미웠으므로 암논에게 옳다거나 그르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암논이 자기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사랑했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같은 어머니를 가지고 있었던 압살롬이 다말의 같은 동복 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압살롬이 들었고 그 일로 인해서 크게 분노했어요. 그래서 그 여러 일들 상황을 보는데 아버지 어떡하나 보다 보니 다윗이 큰 화를 내긴 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암논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거나 다말을 불러서 위로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2년이 지나고 나서 압살롬이 계획을 세우고 형인 같은 형제인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형제 살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의 마음속에 2년 동안 동생, 형제 뭐 이런 여러 혼란들 가운데 안타깝게 이런 일을 실행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도망쳤는데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 수리아의 아들 요압, 오늘 나오는 이 요압이 가만히 보니 다윗의 마음이 암논은 이미 죽었고 압살롬은 떠나가 있고 그래서 그를 그리워한다는 마음을 읽고 어떤 은유와 같은 표현으로
여인 하나를 다윗과 만나게 한 이후에 자기 아들들 뭐 얘기를 구구절절 이야기하면서 압살롬을 부를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요청하도록 합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라고는 했지만 만나진 않아요. 사무엘하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여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도망친 3년 그 이후에 돌아오게 됐는데 자기가 돌아오고 한 것도 아니고 요압이 대충 눈치를 보고 돌아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 했으면서도 그 아들을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안 보고 의절이다 이런 식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의 잘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압살롬도 왜 그랬니? 왜 암논을 죽였니? 너 누이 다말 때문이지만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혼내고 화라도 내고 소리라도 지르고 하다못해 그렇게 표현하면 차라리 압살롬 마음이 어떠했을까 싶은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이럴 경우에는 압살롬은 온통 상상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돌아와서 또 2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 얼굴 좀 보여달라. 요압의 꾀로 돌아오게 됐지만 요압의 꾀에 돌아온 것에서 뭐 전혀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압살롬이 자기의 밭과 맞대어 있는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리고 요압과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하 1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소. 장군을 임금께 보내어서 나를 왜 그 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쭈어보고 싶었소.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소.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좀 드려주시오. 33절.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뢰니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만나줬어요. 하지만 역시 성경 말씀에는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뭐라 말을 했다든지 화를 냈다든지 그가 했던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다든지와 관련된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4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처음 다말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고 나서 다말 때문에 2년 기다리고 그 다음에 3년 기다리고 다시 2년 기다리고 그리고 다시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 다말 사건 이후에 11년이 지난 후에요.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왕 돼야지. 나 아버지 이해할 수 없어. 반목하게 되고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일은 자그마치 11년 전부터 이런 작은 일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윗이 본인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차라리 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을 정도의 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안타까운 여러 아픔과 상실 앞에 우리가 먼저 대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먼저 이 다윗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되돌릴 수만 있다면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가 지금 아들과 싸우게 되는 왼수 같은 아들 압살롬과 같이 이렇게 반목하게 되고 그리고 전쟁과도 같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될 것 같은 상황까지 일어나게 되는 일들 이런 극단적인 갈등 지금은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 부모님들과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물론 여러분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전쟁을 하듯 하진 않지만 실제로 부모 자녀 사이에 마음속으로는 얼마든지 이런 전쟁과 같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부모 입장에서는 야 너 그러다가 큰 거 다친다. 너 잘 되나 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듯 하고 자녀 입장에서도 어머니 그게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라고 그렇게 해서 얼굴 보지 말아요. 이렇게 지내는 가정들이 의외로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 없어졌다. 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와 같은 아픔을 달고 사는 일들이 있죠. 그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아들의, 자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오늘 다윗의 마음처럼 압살롬아 하면서 울음밖에
또 눈물 흘리는 것밖에 할 수 없게 되지요. 그러니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작은 기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거라도 사랑한다는 말하든지 혼이라도 내든지 그 일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큰 일일수록 그 일은 꼭 살려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의지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야 비로소 회복과 서로가 중심을 찾을 수 있는, 그래도 가운데로 모일 수 있는 단초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있을 때 여러분, 자녀와 싸우려 하지 말고 감정적으로도 관계로도 다투려도 하지 말고 결국에 후회되는 것은 작은 일들일 테니까 그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살려가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회를 삼아야지, 그래 다윗처럼 그러지 말아야지 하더라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녀의 죽음과도 같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죠. 그럴 때 우리가 마음속에 어떻게 다잡고 붙잡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대변이 있습니다. 오늘 1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가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왕이 목 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모든 군인에게도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다. 왕이 자기의 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한다는 소문이 그날 모든 군인에게 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 군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부끄러워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도 왕은 두 손으로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부짖었다. 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가 진행이 돼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 슬픔이 다가왔을 때. 사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될 거야 그 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면 그만둘 수 있으면 좋지만 이런 상실과 큰 아픔은 정말 갑자기 찾아오는 비수처럼 우리에게 훅 다가오죠. 나는 그렇게까지 화낼 줄 몰랐어.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갑자기 확 화를 내고 힘들게 어려워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권사님 한 분이 자녀에 대해서 몇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며느리에 대해서 몇몇 가지 자기는 정말 너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고 며느리가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그래서 만날 때마다 몇 번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자기 아들이 더 이상 어머니랑 만나지 않겠다고 몇 년째 오지 않는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안타깝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느 편에 서서 뭐 그 권사님이 그 자녀가 뭐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누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듯이 뚝 잘라내서 어렵게 되는 일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렇게 아파하고 슬퍼하는데 문제는 뭐냐? 요압이 찾아와서 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까? 자꾸 이러시면 여기 다윗 당신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떠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신이 사울에게 쫓겨서 막 광야를 유리방황할 때보다 더 큰 아픔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서 백성들에게 당신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에게 말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쟁을 해야죠.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야반도 있어 쫓겨났잖아요. 왕위에 있잖아요. 왕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근데 마음속에는 살리고 싶죠. 누구를? 압살롬을.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전쟁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전쟁을 하면 압살롬은 죽겠고 전쟁을 하지만 압살롬은 살리고 싶다. 내가 내 고집과 내 계획을 이루고 싶지만 그래도 아들이 다치는 건 원치 않는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일들은 그 중간이 없어요.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싶어요. 대부분 우리는 낭만적으로 그 중간 어디쯤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연약함과 이 살아있듯이 변화되는 여러 일들, 관계의 일들이 그 중간에 어둠에쯤 그냥 내가 마음을 꺾고 들어오고 이런 경우라기보다 그냥 비극이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비극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비극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냐면, 그래, 내가 사회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지. 그리고 내가 맡은 일이 있어. 그리고 그 맡은 일과 일 앞에 너무도 빨리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와서 서는 데에 막 계속해서 푸시를 받는 거죠. 그렇게 너무 오래 끌 일이 아니야. 마음으로 추스리고 아프지만 우리가 처하고 있는, 만나고 있는 여러 관계들로 인하여서 그래, 내가 여기서 이걸 해야지. 그래. 어느 사람의 말도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도 사실이고 진실이고. 다만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애도 그리고 사별과도 같은 아픔, 슬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질문해 보면, 다윗이 지금 처해서 자기 부하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싸워준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없었듯이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이해가 되고, 우리도 마치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렇게 크게 한번 울고 나서 끝났던 그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아주 자세하게 그의 모습과 마음을 묘사하는데 그 이후에는 그냥 뚝 끊어지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점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가 애정하던, 너무 아끼던 그런 일들이 중간에 바뀌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의절이 되거나 힘들거나 떠나거나 아프거나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자녀와도 같이 소중한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상처를 남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자녀를 상실한 유가족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준하는 매우 극심한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관계적 고통을 보여주더라. 자녀를 상실한 유가족은 가족의 체계가 뒤흔들리는 경험을 하더라. 자녀를 잃은 유가족은 불안전해지며 구성원의 역할에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더라. 심지어는 가족 간의 관계가 황폐해지면서 가족은 해체될 수도 있더라. 그 아이 하나 떠나도. 자녀와의 상실 고통은 시간이 지나가도 잊히지 않고 가슴속에 쌓여 오랫동안 슬퍼하게 되더라. 죄의심과 죄책감이 되더라. 에도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니까 자녀의 떠남은 이런 큰 상처와 아픔을 남기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아프겠다라고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다른 사람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겪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사회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들은 그냥 행동하면 돼,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잖아요, 다윗처럼. 그러면 되는 겁니까? 어느 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40대 남성이었던 이 분이 상담사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어렸을 때 세 형제였대요, 세 형제. 근데 본인이 중학교 2학년 때 이 둘째 형이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대요. 진짜 안타깝죠. 고등학생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형이니까, 자기가 중학교 3학년 때였으니까. 그런데 형의 장례를 치른 다음 날 아버지께서 가족들한테 모여서 너무 아프지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우리 보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보내자. 의도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정말로 형이 찍었던 사진 다 없애고, 가지고 있었던 물품 다 없애고, 형과 관련된 것들 다 없애고,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고 진짜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너무 안타깝게도 대학 다니던 큰형이 MT에 갔다가 익사사고로 죽었대요. 어떻게 가정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있었을까요? 근데 이때에도 부모님들이 장례 끝날 때까지 막내인 그분한테, 고등학교 2학년인 그 막내한테 형의 죽음을 숨겼대요. 이분이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장례 끝나고 며칠 후에 하굣길에 학교에 찾아온 외삼촌이 이야기를 해줬대요. 형이 죽었다고. 근데 이분이 정말 몰랐을까요, 여러분? 알았겠죠. 분위기가 왜 부모님들이 왔다가 안 오나?
그다음에 옷 입는 걸 봐도 대부분에 그렇고. 그리고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큰형이 이틀, 3일 집에 안 들어오면 어디 갔냐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너무 당연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못 알아차릴 일은 없어요. 한 집에 살면서 그걸 모를 수는 없죠. 며칠간 계속 되니까요. 근데 이분 알지만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한다고 정말 괜찮냐? 사실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 가족이 삶이 조용히 무너지더랍니다. 둘째 형을 잃은 다음부터 아버지가 매일 술을 마시고 결국 간경화로 돌아가셨고, 물론 하루 아침은 아니겠지만 계속 그런 아픔 때문에 시작한 술로 인하여서 간경화로 돌아가시고, 아버지 병간호하신 어머니도 아버지 돌아가신 후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상담받기 몇 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그리고 병세가 서서히 악화되어서 하나 남은 막내 아들을 알아보실 때도 있고 못 알아볼 때도 있고 그런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어머니께서 아들을 불러서 20년간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을 불러서 치매로 왔다 갔다 하시던 이분이 어느 날 아들을 불러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그게 뭐였냐? 큰형과 둘째 형 기일을 알려주더래요. 기일. 몇 월 며칠이다. 몇 월 며칠이다. 니네 큰형, 니네 작은형 몇 월 며칠이다. 이 치매 노인이었던 어머니가 평생 한 번도 챙긴 적도 없고 언급해 본 적도 없고 했던 두 아들의 기일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렷이 기억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 이튿날 어머니께서 거짓말처럼 완전히 정신을 놓고 이제 아무도 못 알아보는 상태가 되셨다고 그래요. 완전히 그걸 막내한테 알려주고 나서 완전히 정신을 확 놓아버리게 되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의 주위에 그런 큰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참 송구하고 마음이 같이 아프잖아요. 짠하고 아프잖아요. 근데 정작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본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빨리 정상화돼야 돼. 아무 말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돼. 이게 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압력이 점점 가해질 때 꼭 필요한 거 뭔지 아십니까? 뻥 터지기 전에 의외로 가장 단순하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구멍을 살짝 내주는 거예요. 바람이 빠지는 거. 바람이 빠지고 그렇게 해야 터지지 않죠. 그래야 뻥 터지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죠. 승리일까? 이게 내가 이래서 이걸 내가 승리했어. 이건 내가 뭐 내 말대로 안 되니 내 아들 잘 됐다. 이거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해도 웃기는 거고. 혹은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됐더라도 야 이거 계속 슬퍼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가슴에 묻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이 다윗과 압살롬의 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무엇이냐면 얘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런 일과 상황에서 이야기. 다윗이 언제 이렇게 얘기했냐? 쉽죠. 그렇죠. 근데 저는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래 상실의 고통이 다윗이 이전에도 밧세바와 낳았던 아이가 죽는 것으로 해서 크게 아파하고 슬퍼하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어느 장면보다 압살롬을 잃고 나서 그가 애통하고 슬퍼하는 장면이 가장 적나라하고 가장 그의 마음을 날 것 그대로 그냥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라고 좋게 미화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냥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얘기가 그냥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보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우리 자녀들을 잃고 혹은 자녀와도 같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일이 꺾어져 버렸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말을 안 해. 그냥. 근데 여러분 가슴에 묻는다는 것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해도 돼요. 이 전체 시리즈처럼 우리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아픈지 얘기해도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도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해도 됩니다. 얘기해도 됩니다. 여러분. 저는 관심 가지고 성경 전체를 좀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무런 언급이 없는지, 그리고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을 몇 가지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시편 3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싶지만 이 시에는 배경 사연이 있어요. 배경 사연이 뭐냐면 이거 언제 지었냐?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었던 시편입니다. 압살롬이 등장하진 않죠. 하지만 하나님, 저를 이렇게 일어나 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시편 3편은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었던 대표적인 시편이고, 학자들에 의하면 시편 61편서부터 70편 역시도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었던 시편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10편 이상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아주 급하게 야반도에서 쫓길 때, 하나님 정말 내 자식도 나를 일어나서 치려고 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라는 그의 말과 고백이 막 너무 처절하고 적나라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뭐가 특별하냐면 여러분, 시편 중에서 다윗이 한 절반 정도, 한 80편, 8, 90편 지었거든요. 그 중에 한 10편 이상이면 시편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압살롬에게 쫓기던 이때의 기간도 길지 않아요, 여러분.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를 생각해 보면 몇 년이잖아요. 몇 년도 아니에요. 이 짧은 경험에 그가 느꼈던 게 얼마나 아팠는지, 그가 이렇게 시편을 거의 막 뭐 8분의 1, 9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막 남기고 있는 거죠. 그의 삶에 그게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돌아와서 압살롬이 죽고 나서 돌아와서 쓴 시편은 뭐가 있을까?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와서 남아있는 시편 노래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한 거 아니냐? 아니요. 오늘 여러분 제가 모두에 처음에 읽을 때 압살롬과 관련된 일들은 막 읽어드렸잖아요.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상황도 있었고 이런 상황도 있었고 이런 상황도 있었고. 근데 다윗이 이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와 관련돼서 그가 어떻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처리했느냐를 보아서 이 역사서가 우리에게 마치 거울처럼, 반증처럼 다윗의 마음과 다윗이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추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춰주는데, 뭐냐? 사무엘 하가 쭉 보다 보면 13장에서부터 19장까지 짧게는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예요. 13장서부터 19장까지가. 그리고 좀 길게, 좀 여유 있게 본다면 압살롬과 관련된 일이 이제 뒤처리, 모반이 일어나게 되고 반란이 일어나게 돼서, 그래서 다윗이 다시 이제 왕권을 확립하는 데까지 있었던 걸 다 합치면 21장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그 일을 사실 굉장히 깊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한 9장, 말이 한 7, 8장이라고 싶지만 여러분, 이게 다윗이 이 나중에 쫓아다녀서 뭐 골리앗을 이길 때보다 더 많이 나오고, 그의 삶에서 어려운 부분에 있어 굉장히 긴 부분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 하의 대략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압살롬의 일이 왕되고 나서 다윗의 고난, 그 위에 있었던 일의 3분의 1이 이것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이것과 관련된 일.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사무엘이 이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사무엘 상의 저자를 사무엘이라고 보고 사무엘 하의 저자는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나단이다, 갓이다 이런 거 있지만 학자들 사이에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가 다윗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했던 말을 그대로 압살롬 하면서 이야기했던 거, 그리고 압살롬과 있었던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계속 얘기했으니까. 내 아들과 관련돼서. 오히려 여러분, 그가 압살롬과의 일이 있었을 그 당시, 다말이 죽었을 때, 다말이 그렇게 됐을 때, 암논이 죽었을 때나 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기록을 남겼다기보다 오히려 다윗이 이런 압살롬이 죽고 나서, 그래,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니까 사무엘 하를 기록했던 저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런 말을
직접 인용 포함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할 수 있을 거라면 다윗이 사실은 참 많이 얘기했구나.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그가 왕으로서 사람들 앞에서는 왕처럼 행동하고 왕으로서 행동하고 그가 해야 될 일들을 다 수행했지만 근데 실제로 역사가들이 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이 압살롬과의 그 전일을 많이 회상하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전 이 점이 너무 특별하다고 싶어요. 그리고 이 똑같은 부분을 쓴 부분이 역대상 이 똑같은 시기를 쓰고 있거든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각각 역대상이 역대하가 설명하는데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이 썼다고 이야기하고 사무엘 하는 그 이후에 여러 예언자들이 나단이나 갓 같은 선지자가 썼다고 얘기를 하고 열왕기 상하는 예레미야가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역대 상하는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썼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포로기에서 돌아온 에스라는 다윗 왕조의 어떤 위엄,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쓰기도 했지만 비슷한 똑같은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역대상에는 압살롬의 이름이 딱 한 번 등장해요. 족보에서 한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쓰여진 시기로 본다면 포로까지 갔다 온 이 에스라는 다윗에게 있었던 그런 말과 이런 일들에 주목하지는 않아서요. 근데 사무엘 하를 썼던 저자는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분은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모든 슬픔은 말로 옮겨 이야기로 만들거나 그에 관해 이야기한다면 참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가 홀로코스트라는 유대인들이 몇백만이나 죽어나가는 장면들을 보고 그가 그것을 연구하며 어떤 악한 행동들이 있었는지를 슬픔과 비탄 가운데 보면서 이 슬픔을 어떻게 넘어갈 건가. 근데 그가 보니까 그래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로 옮겨 이야기로 만들거나 그에 관해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거 참을 수 있게 되더라.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큰 슬픔과 아픔이 있다면 저는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은 명확하다고 싶어요. 얘기해봐라 한번. 얘기해봐. 용기를 내봐라. 혼자 아파하지 말고. 한 번은 제가 속장님 한 분을 신방하게 되었는데 이 속장님이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뭐 이상한 거 없냐고 물어보셔서요. 그런데 처음 가는 속장님 집에서 제가 이상한 걸 어떻게 찾습니까? 처음 봤으니까 다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이분에게는 되게 큰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가족 사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뭐 이상한 거 없냐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 머리가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가발이 벗겨진 건지 그런 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라고 얘기하는데 잘 봐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자녀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기 자녀들이 있는데 보통 신방을 가면 자녀들이 같이 예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있더라도 신방할 때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주목을 하지 못했는데 그분이 이제 이상한 거 잘 찾아보라고 그분이 이제 너무 크게 보였던 부분이 뭐냐면 그 사진 놔뒀다는 거예요. 어떤데? 그 사진에 자신의 둘째 딸이 있었거든요. 오래전에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간. 그걸 진짜 몇 년 만에 그걸 꺼내놓으셨대요. 근데 본인은 그거 한 개가 그 사진 하나가 이 거실의 모든 의미를 다 바꿀 만큼 중요한 거였던 거예요. 몇 년 만에 그걸 꺼내놓으신 거예요. 근데 저같이 참 잘 모르는 무덤덤한 저는 가서 뭐가 바뀌었는지 보라니까 모르겠는 거 있죠. 잘 모르겠는 거 있죠. 모르고 그냥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듣는데 그 아이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근데 교회에서 그런 안타까운 일을 듣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줬대요. 이 아이가 낫게 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목사님도 몇 번 신방을 가시고 저희 아는 사람도 다 몇 번 신방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낫게 될 거라고 낫게 될 거라고 서로 이렇게 독려하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가게 되는 과정에서 교회에 너무 고맙죠. 그리고 성도님들한테도 너무 고맙죠. 사실 그렇게까지 해줄 정말 가족처럼 해주셨으니까. 근데 정작 이분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딸을 잃고 나니까 이건 교회 가서 어떻게 봐도 아이 생각이 계속 나더라는 거예요. 힘들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본인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연락이 자꾸 이렇게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 물어보는데 그걸 일일이 설명할 때마다 너무 힘들고 힘든 것처럼 느껴졌고,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있는데 기적을 믿고 이렇게 했는데 뭐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당시에는 아무것도 뭐 이렇게 그냥 꽉 막힌 것 같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교회로 옮겨야겠다. 그래서 옮겼는데 사실은 조금 방황의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분이 그 아이의 나이가 그때 하나님 나라로 갔을 때 그 나이에 딱 멈춰 있었다가 저랑 이야기하면서 이제 중학교 들어갔겠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중학교 들어갔겠군요. 전 그 얘기 듣고 참 되게 안타깝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이후의 삶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처음으로 저한테 이야기하고 나서 바뀌었어요. 그분의 삶이, 가정이. 그 사진을 꺼내놓고 나서 바뀌었어요. 아프지만. 그걸 보고 나서, 직면하고 나서 바뀌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비로소 그 아이가 떠나갔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 수 있게 됐고, 오랫동안 그 아이가 그렇게 됐다는 걸 알리기 싫어서 연락도 끊었던 사람들한테 용기를 내서 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톡을 보내기도 하고 메시지로 안부를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숨통이 열렸죠.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었다면, 이런 모든 전과 후를 알고 있는 사실 그 전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본인이 얼마든지 해도 될 텐데, 우리 애가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이미 그 전과 후를 다 아니 그런 일이냐고. 사실 그랬다면 조금 더 빨리 숨을 쉴 수 있었을 텐데, 이 가정이 조금 더 빨리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분들 생각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몇 년 동안이나 방황하고 힘들면서 왜 내 믿음은 돌아가지 않지, 어렵지, 하지만 결국에 그걸 이야기하고 나니까 훨씬 달라지는 영적인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도와 어려움의 과정을 보면서 집중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위로할 때 우리가 할 말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정작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가 제일 못하고 용기를 못 내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용기를 내서 뭐 그렇다고 불특정 다수한테 뭐 나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서 내 전을 알고 내 지금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조그맣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일이 있고 아프다고. 그게 회복의 첫 번째. 얘기해도 돼요. 기억하고 얘기해도 돼요. 오히려 그런 안전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회가 없는 거죠. 애도의 기술이라는 박우란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모든 애도는 산자를 위한 것이다. 개인은 대상과의 관계를 맺으며 또 다른 고통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것 또한 살아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압살롬을 떠나보낸 다윗, 살아야죠. 살아야죠. 그가 역사서에는 뚝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고, 요압이 마치 막 울고 있는 다윗 앞에서 뚝 그쳐요. 뭐예요? 저신머리 없이. 그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오히려 그 역사서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가 그 과거의 그런 내용들을 얼마나 애도하고 슬퍼하고 말하고 함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다윗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삶의 물꼬를 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윤동주님의 별 해는 밤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름자 당시에 창시 개명했는데 그가 창시 개명한 그 이름을 썼을지
아니면 원래 윤동주란 이름을 썼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름을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흙으로 덮는 것이 마치 우리가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것을 이렇게 덮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밤을 새워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이다. 이름을 덮어버린 그것을 윤동주님이 마치 무덤에서 잔디가 나듯이 이곳에도 풀이 무성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이름이 묻히고 그 묻혀진 것이 시간이 지나서 무덤처럼 다시 이렇게 싹이 나고 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슬픈 아픔과 자녀처럼 키우고 소중하게 키웠던 것의 상실과 아픔을 내가 써보는 거죠. 말로 표현해보는 거죠. 마음에 묻는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우리 함께 일을 해주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묻어두는, 그렇게 해서 마음에 묻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겨울이고, 지금은 너무 힘들고, 지금은 아무 답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 삶에도, 우리 별에도, 우리 마음에도 봄이 오면, 그러면 자랑처럼 이곳에서 우리가 했던 이 일로, 심었던 이 일로 인하여서 풀이 무엇이겠습니까? 열매가 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보게 될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 잃고 나서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솔로몬이 왕되고 아도니아가 왕되려고 시도하고 이럴 때 압살롬과 같이 했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도니아가 먼저 왕되겠다고 이렇게 나서니까 그를 탓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 솔로몬을 세우고 즉각 반응하고 그렇게 다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실과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겪지는 않죠. 왼수 같은 아들, 왼수 같은 딸, 왼수 같은 직장, 아주 그냥 왼수 같은 이런 여러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 키워 나간 거지 사실. 우리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그래서 이것을 마주해도 힘들고 상실을 해도 힘들겠죠. 오늘 기회가 있다면 혹시라도 고칠 수 있다면 그 작은 기회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빨리 말하세요. 혹시 그렇게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혼자서만 끙끙 앓고 그렇게 있지 말고 속해서나 배우자에게나 사랑하는 이들에게 말하세요. 다 힘들다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그런 일을 보고 이 일을 그랬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알기 때문에 함께 걱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넘어서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 사순절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누리고 함께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질문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기억하는 일들 중에서 최근 5년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뭡니까? 한번 나눠보십시오. 두 번째, 혹시 마음에 묻어두고 있는 일들은 없습니까?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이런 일들이 있더라. 여러분 그 물꼬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세 번째, 먼저 떠나보낸 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혹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생각나는 분 중에서 그래 뭐 이러이렇다라고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